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어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20년간 새빵살이를 하다가 어렵지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17평 남짓한 집을 장만했습니다. 지은 지 20년 된 아파트였지만 부부는 자기들 명의로 된 집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내는 매주마다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있던 가구에 새롭게 색을 칠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더 신경 쓴 곳은 부엌의 벽면이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 취향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벽면에는 붉은 튤립이 성송이 무더기로 박힌 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아내는 그것을 새롭게 산뜻한 벽지로 발라서 바꾸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5살 난 영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영우도 자기만의 공간이 생겨서 기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을 계속 어지럽혔습니다. 벽에 붙은 한글 차트를 보면서 크레파스로 바닥에 여기저기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소리를 치며 날름 달려와 그것을 닦고 치웠습니다. 그러면서 부부는 이제 아들 영우가 이제 어린이집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흡족하고 기뻐했죠. 부부는 특별한 행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영우를 잃게 되었습니다. 영우는 후진하는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가끔은 화가 날 정도로 말을 안 들었지만 늘 엄마 아빠에게 안겨서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등을 토닥토닥 해주던 아이는 다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보내며 잘 가라는 말 대신에 잘 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건넸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가입된 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했고 가해 차량 역시 자동차 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해 주었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은 해고를 당하게 되었죠. 세상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느냐는 듯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은 그저 해결해야 할 만한 그냥 문제였던 것이죠. 시간이 흐른 뒤 부부는 부엌에 있는 벽지에는 얼룩을 가리기 위해서 새롭게 벽지를 바르기로 결정합니다. 벽지를 물에 불리자 끈적끈적한 풀이 녹아져 나옵니다. 남편은 의자 위에 올라가 벽지 위에를 잡습니다. 아내는 밑에서 걸레질을 하며 벽지를 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밑에서 걸레질하던 아내가 갑자기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눈에는 아내의 흔들리는 등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조그만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직 한글을 다 몰라서 전부 쓰지는 못했지만 자기 성과 이응자만 써 놓았던 것이죠. 자녀의 성장을 자랑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아직 다 쓰지 못했지만 아이를 바라보며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이 부부의 이야기는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상실과 이별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자신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어제 오늘 같이 웃고 떠들었는데 오늘은 병원에 누워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타인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앞에 부부의 이야기처럼 타인에 의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어렵게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모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타인의 사기와 타인의 나쁜 행동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타인의 음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안에서 상실과 이별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 세상 안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들에게 부와 명예와 건강을 필연적으로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른 종교처럼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 왜 여전히 우리를 세상 안에 두셨을까요?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고 세상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은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들로 근심하고 고뇌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라며 고뇌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뇌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기도할 힘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근심과 고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텐데 그 시험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가 세상 안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1장 6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은 잠깐이니 오히려 크게 기뻐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큰 고난 중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 어렵지만 이 땅의 어려움은 잠깐일 테니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며 다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큰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은 크게 기뻐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알지만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오면 그 가운데 크게 기뻐하는 것은 말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잠깐 있는 근심과 고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고난 중에 크게 기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먼저 베드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배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깐이며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갖고 싶은 장난감에 소망을 두죠. 어른이 되어서는 좋은 직장과 좋은 집에 소망을 둡니다. 이러한 소망들은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어른들이 취업을 하고 또 내 집을 갖게 되면 이제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소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이루고 나면 사라지는 그런 소망이 아닌 것이죠. 늘 살아있는 소망이어서 우리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시련과 시험으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늘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소망은 우리로부터 출발되지 않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바로 하나님의 많으신 충만하신 그 위대하신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이 긍휼이 시작된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자를 1000배까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무한하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심의 끝이 없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안에 보내주시고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잠깐은 겪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많은 긍휼은 우리 안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믿음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1장 4절의 말씀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썩는다는 것은 그것이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남으로 받은 유업은 죽음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참
생명인 것이죠. 더럽다는 것은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타인의 죄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유업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해결된 유업입니다. 죄가 해결되었기에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없는 그러한 유업인 것이죠. 또 세상은 모든 것들이 변하고 쇠하고 사라져버립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풀을 말리면 그 아름다운 꽃은 시들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꽃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유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우리가 받는 유업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는 유업은 더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로 오염되지 않고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유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처럼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유된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의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장 4절 후반부인데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본문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그 표현의 시제가 미래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을 유업은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 원래 집주인과 미리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유업은 미리 받은 계약서와 같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사해서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대출금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겪는 시험은 잠깐이며 도리어 그 시험을 보며 기뻐하는 이유는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호하심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시나요? 세상이 주는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절망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헛된 소망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죽은 소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능력으로 보호하십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보호해 주십니까? 마지막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그 6절에 그러므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접속사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이 고난이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앞서 말한 그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신앙의 경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삶의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이 구호를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삶이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진리 위에 서지 않는 삶은 견고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경험, 신앙의 경험 위에 서게 되면 우리는 넘어져 버립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헌신했는데 갑작스럽게 내 삶에 원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이유를 찾지만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 위에 서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경험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쉽게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1장 1절, 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앞서 2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삶의 규범인 십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진리 위에 설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다시 빠르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상실과 이별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나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삶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과 고뇌가 가득합니다. 때로는 그 고뇌가 너무 심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금 이 진리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겠지만 다시금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진리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진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교리가 삶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러면서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그 삶, 그 방법이 중요하지 진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물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 진리 뒤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나눴던 아이를 잃은 그 부부의 이야기는 상실에 큰 공간만 남겨두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는 상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실이라는, 아픔이라는 잠깐의 근심은 있겠지만 진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며 부활의 소망을 알려줍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만큼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자신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게 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줍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며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죠. 타인의 잘못으로 경험되는 고통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의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신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유념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위에 서는 신자의 삶은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으며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자를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겠지만 이 진리 위에 서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